찬송가 3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에 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혈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늘 장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혈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그 앞에 여러분 삶을 고백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감사하는 기도 드리시고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또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북한 땅과 북한의 백성들과 북한의 지도자들과 북한의 교회들을 위해서 복음을 노고대행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와 그 가정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병원을 통과하는 성도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를 위해서 또 여러 번 흩어진 성들과 외국과 국내과 타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로우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불러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오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오니 듣게 하셨고 보게 하시옵시며 깨닫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입니다.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여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여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스바에게 나온지라. 바스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이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살게 하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어 그가 아도야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봇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자 물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와서 왕께 아뢰러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다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에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자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게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됩니다. 왕이 이에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신하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마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길을 들어온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르리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너희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씌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암병에서 생명을 구하는 길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옛날에는 그저 늙어서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상당수가 다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65세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69세에 돌아가셨는데 다 암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어머니는 암 판정을 받으셨고 아버지는 병원을 가지 않으셨는지 몰라도 암 판정은 받지 않으셨습니다만 증상을 보건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암이라도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암을 발견했을 때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더 이상 연세도 있고 해서 손댈 수 없다. 지금 같으면 65세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당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손댈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집에서 자녀들과 있다가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집으로 오셨는데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맛있는 걸 드실 수가 있어요. 식도암이니까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나 미리 발견하게 된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치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죽었지만 이제는 미리 발견하여 암덩어리를 제거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렸어도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 드라마를 보면 무슨 암이다 막 무슨 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이제는 미리 발견하면 췌장암 같은 경우는 미리 발견해도 거의 손을 못 쓴다고 하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그러지만 미리 발견되면 그래서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 상당히 가볍게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자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암에 관한 이야기와 영적인 신앙생활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덩어리라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것에도 그 암덩어리를 그냥 놔두면 그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나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퍼져서 전체를 멈추게 만드는 거죠. 또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전이가 돼가지고 폐암이면 폐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전이 돼서 다른 것들을 상하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목숨까지 잃게 되는 걸로 가더라고요. 바로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암덩어리 같은 존재를 그냥 놔두게 되면 사회 전체가 망하는 길로 가고 교회도 어떤 가정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는 드리지 않지만 저지난번에 다윗 왕의 유언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에게 형통하고 축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유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대장부가 되라. 이런 말을 했죠. 대장부가 되라. 그냥 무턱대고 대장만 들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고 축복을 받을 거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것만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 암덩어리 같은 것들을 제거해야만이 형통하고 축복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어있는 것을 채우는
방법이 물로 채우는 방법은 물을 갖다 부으면 되지만, 그러나 그 그릇에 구멍이 있다든지 아니면 오염물질이 있다면 그 물을 채운다 해도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멍이 있다면 채운다 해도 다 새버리기 때문에 그 물을 채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 능력이 없으면 저로 먹는 것이 더 부담이 되는, 먹음으로 인해서 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바르게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의 속을, 구멍난 것은 메꿔야 되고 썩어진 것들은 도려내야 그것이 바르게 행할 수 있고 또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주시해서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이 사람들은 암덩어리 같은 자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평안히 죽게 놔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보통 이제 뒤끝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뒤끝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뒤끝이란 말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없는 걸로 하는 것은 그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끝까지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했으면 자녀 때에서도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요압은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왕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말을 잘 들었던 장군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가라 하면 전쟁터에 나갔고 뭘 하라고 잘 했는데, 그리고 또 다윗에게 수많은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그런 요압을 평안히 스올, 땅을 말하죠.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라. 죽지 못하게 하라. 그냥 편안하게 나이 먹어서 때가 돼서 죽는 그런 죽음을 죽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요압이 다윗에게 행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또 다윗뿐만 아니라 어떤 요압의 행동 때문에 그런 거죠. 요압은 많은 일을 잘한 일이 많았지만 몇 가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인 일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대적자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인 일에 관해서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브넬과 아마사는 이제 그 분단되었던 북쪽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잘 지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통일된 왕국에서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요압이 개인적인 감정, 자기 동생에 대한 원수를 갚는 목적, 또 나가서는 그들을 살려두면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요압이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요압이라는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충신처럼 보여요. 어떤 때 충신처럼 볼까요? 자기 이해 타산에 맞을 때는 충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해 타산에 맞지 않으면
압살롬도 죽이고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솔로몬에게 중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을 다시 장군으로 써서는 안 된다. 현대 아마도 그 요압이 계속 군대 장관으로 있었죠. 다윗이 죽은 다음에도 군대 장관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 다윗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죽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버지의 장군했다는 상관하지 말고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요압을 치고 싶었지만 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컸기 때문에도 그랬지만은 요압을 치게 되면 요압을 따르는 그런 다른 신하들이 다윗을 배반할까 봐서도 못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충성했던 게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키웠던 사람이 요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도 어떻게 제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 요압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당파를 짓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어떤 자기 편을 만드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교회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요압을 오늘 본문에서 처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번째입니다. 다윗은 시므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솔로몬에게 말합니까? 자, 시므이는 누구였습니까? 시므이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면 사무엘에서 보듯이 그는 베냐민의 지파 사람으로서 사울과 가까운 그런 자였어요. 아마 사울의 어떤 그런 친족이었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사울 왕이었을 때 누렸던 그런 부귀영화가 있었겠죠. 그런데 사울 왕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심히 기분 나빠하고 분노했던 자가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분 나쁜 것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다윗이 힘을 쓸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배반당해서 쫓겨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피난 가는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돌 던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므이가 다시금 다윗이 그 압살롬을 제압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와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왜 다윗은 시므이를 그냥 죽지 못하게 그냥 죽이라고 했는가 하면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비열하고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부흥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지도자가 힘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힘이 좀 빠진 듯하면 공격하고 헐뜯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동체에서도 혹시 지도자의 문제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잘 어떻게 좀 해결을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헐뜯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전혀 근거 없는 악성 루머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갈라놓고 또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살려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중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알아봐야 돼요. 지금 힘 있을 때 가서 지금 알랑거리는, 알랑방구 끼는, 그런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울 것이 아니라 참 언제나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지. 그런 사람을 세웠다가는 공동체를 깨트리고 연합을 깨트리고 그런 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바르실레라고 하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관해서 또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딱 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은총을 베풀라 이렇게 말해요. 은총을 베풀라.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심의와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약했을 때 이 바르실레 아들들은 뭘 했습니까? 바르실레는 다윗이 약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을 가져왔어요. 바로 전혀 소망이 없는 다윗에게 제일 먼저 찾아와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가 쓸 수 있는 것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 바르실레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압살롬의 사람들에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다윗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 바르실레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구제할 때 그저 이해타산을 따져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구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한테 뭔가를 갚아줄 수 있는 사람한테 뭔가 주는 것은 그것은 장사죠. 어떤 사람들은 연약하다고 짓밟고 심의 같은 사람이죠.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심의와 같지 않았던 바르실레는 바로 은총을 베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명령을 어떻게 시행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아도니아를 처형하죠. 아도니아는 누구였습니까? 앞에서 1장에서 보면 스스로 왕이 되려다가 실패했던 자가 아도니아였죠.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좀 얌전히 있어야 되는데 수냄 여자 아비삭을 탐하였어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의 첩이었죠. 우리가 그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그가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첩들과 함께 그 공개적으로 어떤 욕보이는 그런 일을 먼저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한 솔로몬보다 더 강한 자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부탁했던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그래요? 왕권까지 달라고 하시지 왜 수냄 여자만 달라고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아도니아를 거기서 처형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반란을 넘어서서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던 자가 아비아달과 요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를 처형당하고 아비아달은 쫓아보냈죠. 왜 그렇습니까? 아비아달은 그래도 그 일 하나만 잘못했고 나머지는 또 잘했거든요. 그저 아도니아 편에 섰던 거 그때 한 번 잘못한 것이고 나머지는 정말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파면만 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요압이 어떻게 해요? 아도니아도 죽고 아비알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죽을 차례인 줄 알고 두려워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였어요. 아마도 그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이 앞서는데 회개하기보다는 도망하는데, 두려움으로 도망하는데 힘을 썼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유지할 수도 있었었는데 유지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시므이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약속했죠. 내가 너를 죽이진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어떤 감금형 같은 그런 감금, 개인 집에 사는 거,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한 거죠. 왜냐하면 그가 베냐민 사람들과 나가서 작당해서 또 어떤 반역을 일으킬까 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헤어졌죠. 3년이 전에 아무 일이 없었네? 그러니까 괜찮겠다 하고는 종을 찾으러 나갔다가 결국에는 죽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악을 행한 자들을 다 제거했을 때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썩어버린 잘못된 암덩어리들을 제거했을 때 바로 나라는 견고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행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처럼 사람을 추방하고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우리들의 속에 있는 요압 같은 마음, 시므이 같은 마음, 아비아달이나 아도에 같은 마음을 도려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암덩이 같은 그런 마음들, 그저 욕심에 따라가서 행동하는, 또 야비한 행동들, 또 자기가 넘봐서는 안 될 그런 자리를 넘보는 그런 행동들을 버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